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처럼 영적인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력한 사탄의 공개를 묶을 수 있는 능력 되시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크고 나는 작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죄악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고를 나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남의 잘못은 지적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두뇌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에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지적은 잘 하는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지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늘 잘못하면서 나는 열애고 다른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 말씀의 앞부분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김 목사야, 너는 어떠하냐? 너는 좀 낫느냐? 결코 아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보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죄가 단수로 쓰였느냐 아니면 복수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좀 달라집니다. 죄가 복수로 쓰이게 되면 죄의 결과물이나 죄의 양상들, 나쁜 짓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죄가 단수로 쓰이게 되면 그보다 근원적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 가운데 몰고 가는 영적으로 무거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부들부들 떨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죄를 단수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악한 세력, 이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저 같은 초짜 목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죄의 세력 앞에서 나는 역부족이다, 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래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성추행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물질 문제로 넘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같은 길을 걷는 목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 세력 앞에, 악한 세력 앞에 넘어지는가?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물질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분들을 꼬집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실족한 분들 치고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파워로나 봤을 때 저보다 못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저분들도 저렇게 한 번에 넘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오늘 내가 가진 영적인 실력이 절대적인 그 죄악 앞에서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크고 나는 작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타락의 현상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죄가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적인 방법, 즉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통로 또한 세 가지 패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그만큼 사탄에게 노출당하기 쉽습니다.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 공격 포인트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나니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 세치, 혀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사용했던 언어나 그리고 말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이 사용한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입술이었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입술이었습니까? 미국의 MIT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펠드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로버트 펠드먼이라는 교수님이 3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연구한 책의 결과물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 라고 책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한 학자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가, 그리고 그 심리 속에 악한 세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 입술을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없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통제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행위가 타락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5절 앞에는 말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사람이 직접 피해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을 발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입술의 타락을 제어하지 않으면 내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타락이 몸으로,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모든 악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독교를 강조하는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게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미를 주고 그리고 입술에서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해악을 끼치고 피해를 일으키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악한 세력이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주를 만들죠. 배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배를 여러분 어디다 만드나요? 일반적으로 배라는 것은 바다 근처에 만들든지 땅에다가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배를 어디서 만들었죠?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 저 사람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노아를 왕따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노아는 어떤 정신으로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도 두려웠죠. 그리고 노아는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고통 속에서도 방주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힘은 뭐냐면, 사람의 말이나 비판이 무서웠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 일을 하라고 행하신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읽느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잘 하는 목사라고 해서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영성이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다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서 내일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도 보시죠. 우리가 100세 그리고 100살을 넘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보장해 주나요?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영혼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바로 그 날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남이 안 본다고, 안 들켰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은 크고 나는 작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버려 두면요 입술이 타락하고 그 입술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 행위가 타락하고 그리고 짐승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악한 세력은 크고 나는 작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십자가를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